오늘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죠. 다른 말로 7.7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큰 3대 절기가 있는데 그중 한 절기죠. 지금까지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여정인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인도해 나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 마가 다락방에서 이 절기가 성취가 됐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력을 주셔서 세계복음화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니엘과 같은 절대적인 감사, 이번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감사 말고요. 조금 잘 풀리면 감사하고 안 되면 절망하고 그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 말씀을 고백을 하셨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특별히 안드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제대로 깨닫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사실 문제가 아닌데요. 문제 보는 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문제가 문제죠. 그들에게는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 자살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많이 속여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똑같은 사건인데 잘못 그 사건을 해석해 가지고 큰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문제를 보는 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문제를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문제 가운데 있다면 또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연결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연결해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만은 문제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손해를 주려고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큰 응답을 주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건데 이 문제에 빠진다니까 많은 분들이요. 그러면 많은 걸 놓치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되지만 보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머물르면 안 되고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왜냐 우리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를 제대로 봐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을 등장을 시켰는데 여기 빌립, 예수님의 자 빌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유월절. 왜 유월절에 대한 언급을 했을까? 그거 빼놓고도 그냥 말할 수 있잖아요. 베스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되는데 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는 그런 언급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 24절 27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유월절을 대대손손 지키라는 겁니다. 절기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큰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거든요. 그것도 대대손손. 유월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엑소더스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빌립은요, 이 언약을 놓친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요, 베세다 출신이요. 여러분, 베세다에 가시겠습니다만 성지순례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베세다 출신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단 말이거든. 허허벌판이라고 거기가. 근데 그 허허벌판에서 지금 남자만 5천 명인데 그때는 남자만 카운트했거든요. 어린아이, 여자까지, 노인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 끼라도요. 그렇잖아요. 돈도 없거니와 빌립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음식을 구할 수도 없거니와 돈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빌립은 문제만 보았죠. 문제를 잘 파악하고 문제만 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죠. 복음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사건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그 전에는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해석하고요. 굉장히 내 나름대로 내 기준 가지고 해석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복음으로 보거든요. 정확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빌립이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 동네에 대해서는 잘 알았거든,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생각한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이느냐 말이야.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13장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 10명의 보고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제대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다면 이 10명은 보긴 잘 맞는데 잘못 보고를 한 거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봐야 돼, 제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자. 거기 있는 그들은 그 철기 무기를 가지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거든요.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일곱 족속은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청동기보다 철기가 더 강하잖아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을 짓고 훈련된 병사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이 앞전 성경에는 밥이라고 그랬거든. 먹이다 그거보다는 밥이라는 게 더 맞아요. 다 해놓은 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음식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만 요리해야 되지만 밥은 먹으면 돼. 그냥 우리가 들어가면 돼 그 말이거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조금 전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큰일 난다. 우리가 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보는 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복음으로 보면 여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기도할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왜냐? 그 증거가 여기 6절에 있습니다. 6절. 빌립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예수님이 시험하셨다. 테스트입니다. 사단은 템프테이션이죠. 유혹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험인데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실패시키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시험인데 한국말은 영어로 하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빌립을 테스트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는 템프테이션입니까? 테스트입니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훈련이에요. 훈련. 아니 선생님이 학생한테 문제 내는 게 유혹입니까? 요즘 뭐라 그랬지? 킬링 뭐라 그랬지? 어려운 문제를 뭐라 그랬지? 크게 킬러 뭐라 그랬더라? 그 다음 뭐냐고 단어가 킬러 문항. 어려운 문제를 막 만들어가지고 굉장한 수제들을 해서 이 비싼 과외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풀지 못하도록, 가난한 사람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입지 못하도록. 그래서 수백억씩 벌어들여요. 일타 강사들이. 돈 버는 거 어느 정도 버는 건 이해되는데 수백억씩 말이 됩니까 이게. 시험지 한 장에 몇백만 원씩 사고 말이지. 이거 없애버려야 돼. 이거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구석구석 다 개혁해야 돼요. 다 정상으로 돌려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건 킬러 문항은 사람 죽이는 건데, 그러나 보통 선생님이 내는
학생들한테 내는 문제는요, 학생 실력 향상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가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게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거든, 지금. 그냥 빌립은 문제로만 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동네 잘 알거든, 자기가. 물론 불신자들은 진짜 문제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뭐가 죄인지도 몰라.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근데 우리는 문제를 아는데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 못한다니까. 문제로만 본다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잘못 봤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기도로 연결을 못 시킨 거 있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기도로 연결 못 시킨 거예요. 그냥 안 된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오늘 빌립의 그 대답을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안 됩니다. 내가 이 동네 잘합니다. 이 많은 사람 먹일 만한 음식을 살 데도 없고요. 돈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평안할 때는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진짜 문제 만나보세요. 문제를 보지. 근데 여기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와 형제인데 이 안드레도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 동네 출신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동네에 대해서 빌립처럼 잘 알까 모를까? 잘 알겠죠. 이 안드레도 문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이니까. 그 동네 사람 아니면 잘 몰라요. 이 안드레도 여러분 베세다 출신이다. 빌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드레는요 문제를 제대로 보았어요. 민수기 14장 7절 8절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여호사 갈렙 두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똑같은 그 가나안 현장을 보고 왔는데도 이렇게 보는 것이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했더래요. 악평. 아유, 그 땅 우리 들어가면 큰일 나. 다 죽어. 악평했다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말한 것도 아니요. 여러분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막 큰일 납니다. 그 땅이요.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봐놓고. 빌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빌립을 시험하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하고 사인하고 달라요. 주로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사인이라고 하면 사인. 기적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사인이라는 말은 똑같은 기적인데 강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단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몰랐어도 이 안드레는 분명히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도시락을 들고 나갔잖아요. 여기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들고 다니는 걸 보고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고 나갔어요. 이거 참 작은 도시락인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 들고 나갔단 말은 예수님 혼자만 드십시오. 지금 여러 사람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냐 물었는데 예수님 혼자만 드십시오라고 그런 의미로 들고 나갔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은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들고 나갔다. 도시락 들고 나갔다. 9절. 이거는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들고 나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도시락 1개가 있는데 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기도다. 기도. 빌립은 아예 그냥 안 된다고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기도입니다. 그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무언가 답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획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들고 나갔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랬을 때 표적이 표적이 일어났죠. 표적.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2만 명이 다 먹고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 1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했을 때 나눠줬더니요, 2만 명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람과 그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이게 중요하죠. 제대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건을 지금 현재 나의 사건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만 알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적용해야지.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는 걸 허락을 안 했는데 마지막 재앙,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랐잖아요.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패스 오브 더 월, 넘어갔다 그랬어요. 넘어갔다. 히브리인 사람들의 그 집안에 있던 장자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근데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에 애굽 사람들의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아침에.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양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애굽 왕 파라오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사단이 끔찍도 안 해요. 돈 갖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단이 완전 항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빨리 데리고 나가라. 네 백성 데리고 빨리 가라 그랬잖아요.
엑소도스가 일어난 겁니다. 출애굽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사주팔자 운명, 풍수지리, 육갑, 토종 비결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기독교인들이 뭐 날 잡아서 이사가고 뭐 재수 있다 없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불신자처럼 날 잡아서 이사가고 말이지.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사탄의 룰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완전 끝났다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6월절이라니까. 여기 6월절 언급을 왜 했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 아닙니까? 제자들과 동행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분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끝냈다니까. 참 이럴 때 편안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여기 논산훈련소 여기 교관이 있는데 나 논산에서 오해 많이 받았어요. 너 기분 나쁘냐? 여기에 원래 주름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이 눈이 빛에 약해가지고 어릴 때 부모님이 알아가지고 안경을 해줬으면 되는데 안경 살 돈이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 이러고 다니니까 여기가 펴가지고 오해 많이 받았어요. 너 기분 나빠? 논산훈련소에서. 근데 나랑 같이 입대했던 친구는 어디 대학 교수하다 은퇴했는데 걔는 얼굴이 스마일이라 맨날 얻어 터졌어요. 너 누구 조롱하는 거야? 나는 너 기분 나빠? 여러분 이거 가리면 인지하잖아요. 제가 편안하게 전하고 싶어. 이게 주름이 잡혀가지고 이게 말이야. 꼭 화가 난 사람처럼. 목사님 사실 좋은 사람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어요. 우리가 상실한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셨어요. 하나님 자녀 신분을 회복하셨다 그 말.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우리는 사단이 우리 아비였어요. 사주팔주 운명에 묶여 있었어요. 거기서 해방돼 버렸어요. 예수 믿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제를요 잘 보고 이해하셔야 돼. 이해. 문제를 보고 잘 보고요 이해하셔야 돼.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말은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의 인도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유혹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는 거는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했어요. 성령께서. 마귀의 시험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사단을 좋아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마귀도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단을 얼마든지 완전 지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영원히. 근데 사단의 그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셨는데 사단의 활동은 허락하고 계시다니까. 지금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단은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러나 사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활동해요. 활동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신자를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단련하시려고.
사단한테 땡큐 그런 말은 쓰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한다니까 마귀가. 마귀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가보세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입지가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다니까.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집 밟고 지나갔다니까. 왜 그런 곳에 자리 잡게 하셨을까? 하나님 바라보면 강대국이 전부 이게 통로입니다. 막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전도 선교의 통로가 되는데 말씀 놓치는 순간 집 밟혔어요. 강대국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 없지만 정말 그리스도 누리면 모든 게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걸림돌이에요. 우리에게.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불신자하고 경쟁이 됩니까? 돈도 많고 똑똑하고 수단 방법 안 그리고 여차하면 사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하고 우리하고는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싸우지 마세요. 손해봐요. 저는 중한테 얻어맞고 무당한테 얻어맞아도 같이 대항을 못 하겠더라니까. 내가 때리면 금방 신문 난다고. 목사가 사람 때렸다. 여러분이 불리합니다. 괜히 싸우지 마. 차 운전하다가 싸우지 말라니까. 멱살 잡고. 누가 불리해? 여러분과 내가 불리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립니까? 그냥 무조건 맞고만 있으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정당방위로 또 때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불리. 어떻게 그들을 능가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서밋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라니까. 왜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셨다고요?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사단도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 지옥에 갇혀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지옥으로는 못 끌고 가요. 그러나 우리를 실패시킬 수는 있습니다. 멸망시킬 수는 없어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끊임없이 공격할 걸 아마 사단이. 요한복음 6장 6절을 찾습니다. 6절 그 우리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했단 말이에요. 테스트하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문제는 테스트다. 문제는 훈련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계획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확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맞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기도로 바꿔라.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문제 빠지지 말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찾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정말로 오늘 말씀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 만났을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찾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기도 안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일에? 세계복음화에. 세계복음화 하시는 일에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도시락 한 개 가지고 그 2만 명을 먹이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어부 출신, 갈릴리 출신, 비천한 출신인 이 12명의 제자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전 세계를 살리기에는 보통 역부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수만 명을 먹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제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 하나 주지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살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특별히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그 문제를 통해서 큰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문제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막 너무 괴로운데 지나고 보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사실이에요. 여기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아마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영웅이 문제를 만나야 영웅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문제 속에서 많은 응답을 받게 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좀 힘든데 다행히 그 문제에 완전 안 빠져서 다행이지.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응답에 머물지 마라. 응답 받은 것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수만 명을 먹이고 그런 역사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 왜냐?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피하셨어요? 산으로 도망갔어요. 좀 응답이 일어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있죠. 다른 동기를 갖는 거 있죠. 우리는 응답받은 거로 막 간증하고 좋아하는 거.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네?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계획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응답과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네. 말로만 듣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네. 내가 체험해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니까. 제가 문제 만났을 때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니까요, 그걸 응답으로 바꿔주시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30년을 지속을 하죠. 제가 지속할 인간이 아니거든요. 지속을 못해요. 태권도 조금 했다가 복싱 한 2년 했다가 또 뭐 합기도 1년 했다가 제가 한 운동만 계속했으면 지금 한 9단은 됐을 거야. 근데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맨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냈어요. 지속을 못할 인간인데 이 세계복음화 이 말씀 운동을 지금 30년째 하고 있어요. 참 이거는 기적이라. 왜? 내가 그리스도 맛을 봤거든. 누가 뭐라고 해도 막 목에다 칼을 대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내가 체험했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응답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꿈꿔야 돼요. 네? 꿈꿔라. 꿈깨라가 꿈꿔라. 또 꿈깨라고 들으면 안 돼. 세계복음화를 꿈꿔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하시겠구나.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역부족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로 수만 명을 먹이신 저 주님이 나 같은 무지랭이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겠구나. 우리 교회가 가진 게 없고 배경이 없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몰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시겠구나. 저 아프리카와 저 중국과 저 미국과 세계를 살리시겠구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 그런 걸 꿈꿔야지. 응답으로 막 신났다, 응답 받았다, 좋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더 깊이 체험케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더 확고하게 갖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